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배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 위에 저희들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또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신앙의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인 것을 함께 공부하고 오늘 이제 그 2계명 제 2계명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이 2계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그 깊은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법,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용어들을 이해할 때 그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온전한 하나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예배법이기 때문에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1계명은 오직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이 세상에 많은 가짜 신들이, 거짓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계명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데 그 2계명은 이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미 우리가 앞서 공부했었는데 예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이제 공부하기 앞서 우리는 이 10계명의 순서대로, 왜냐하면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순서대로 외워가기 위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10계명 전체를 같이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워보시고 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대로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10가지 계명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이 도덕, 이 윤리,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제2계명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미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미리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정의나 또는 모두의 어떠한 새로운 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유산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유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좀 중심에서 살펴본다고 했는데 오늘은 소유리 문답보다는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96문부터 98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좀 먼저 읽어보고 그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2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제96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기어 딱 답을 해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든지 마음 어떠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사물과 유사한 것처럼 떠오른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이 떠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배할 때도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미 말씀해 주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7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묘사될 수 없고 또 묘사되지도 않습니다. 피조물은 묘사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피조물을 예배하거나 혹은 이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가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아멘. 절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형상을 만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그 의미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만든다? 안 된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8문에서는 그렇다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형상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책, 그러니까 교환이나 교재로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당시에 이것이 만들어진 시대의 카톨릭, 지금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지금 우리는 천주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 놨고 성상들을 만들고 형상들을 만들고 그림들을 그려놔서 이거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글도 모르고 무지하니까 이렇게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환이다, 교재이다, 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의 설교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이 가르치기 위한, 성도를 가르치기 위한 책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형상이나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했더니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왜 안 되느냐? 예,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성도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라고 주장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바른 이해입니다. 만약 우리가 형상, 성상, 그리고 어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친다라고 한다 하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서 어디에다 다 기록해 주셨느냐? 계시된 성경에 다 그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성도들이 무지해서 또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 이 지금 모국어로 설교하거나 강해를 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라틴어로 그냥 예식하듯이 그거를 읽고 그냥 사람들은 예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본질로 돌아가고 회복되었을 때, 이제는 온 세계가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우리 모든 목회자가 모국어로 설교를 하고 다른 말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지고 바로 가르치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바로 풀어주고 말씀을 바로 해석해줘서 그렇게 성도를 가르쳐야지,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1계명은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모든 10계명의 기초와 같은, 1계명은 기초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위에 다른 10계명의 계명들이 세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했는데,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로 결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귀결되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로 존재해야 하는구나,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존재하는구나, 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존재하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을 섬겨야 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2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계명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방법대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실 때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니까 혼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예배한다, 같은 말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섬김이요, 경배요, 예배요, 찬양이요, 감사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참 경배와 예배와 찬양과 감사,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서 계시된 방법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만약 말씀에서 계시된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계명은 아버지 하나님을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금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깎는다, 새기다라는 의미인데, 이 깎다, 새기다라는 것은 대개 나무, 돌, 그러면 동이나 금이나 은 같은 걸 가지고 예배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개 우상과 이게 같이 쓰이는데, 우상은 뭐냐? 사람들이 결국은 깎아서 만든 것이고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깎아서 만들어내는 존재같이 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좀 더 살펴보는데,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 성상 또는 형상일 수도 있고 동상 같은 이런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형상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거나 하나님을 내가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창의성과 기술이 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의성, 창조성을 가지고 예술품들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 창조물들, 예술품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적인 재능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의 모습으로도 또 물리적인 형태를 지닌 어떠한 존재로도 만들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하나님을 왜곡하고 축소할 위험성이 있고, 오히려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 피조물과는 도무지 비교되지 않을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좋은 어떤 형상으로 묘사해도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축소하게 만들고 변형시켜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혹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3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되도록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이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일이 생겼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치 폭도처럼 아론에게 몰려가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가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겁박을 합니다. 근데 아론이 그 겁박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하느냐면 백성들에게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패물, 귀고리, 목걸이, 가락지 다 있으면 다 갖고 와,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다 모아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녹여서 이 아론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불러낸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쩌면 이들은 처음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출애굽기 30장 가서 읽어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것이 바알이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가 섬겼던 그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세라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이 금송아지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또 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상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만들 때는 이 송아지가 얼마나 생동감 있어, 번쩍번쩍 빛나고 얼마나 빛나,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귀해, 이렇게 감나가는 분이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또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송아지 한 마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기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리고 삼위일체의 존재의 방식, 창조의 권능, 무소부지하심,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송아지 한 마리로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그 송아지의 그 머리 같은 그 금송아지의 그 이미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지독하게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지독하게 훼손하게 하는 행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의 그 무엇,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와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으로도 이해하려고 하는 상상도 하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낱 피조물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은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주신 창조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실체를 쉽게 파악하는 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고대의 황제들이 이 동상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 황제를 알릴 수단이 없으니까 그 제국 곳곳에다가 시장이나 거리마다 뭘 세웠느냐, 그 동상, 그 흉상, 그 얼굴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걸 보고 그 황제가 누구이구나 알 수 있게 했던 거죠. 이것처럼 어떤 형상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쉽게 그 존재를 또는 그 물질을 파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근대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사용하는 게 뭐냐면, 회사가 로고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곳곳에 광고판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그 기업이 전자도 있고 뭐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로고 하나를 딱 비춰주면 저거는 그 기업에서 하는 거구나. 때로는 거기서는 이런 거는 할 줄 몰랐는데 거기에 그 마크가 찍혀 있으면 그 기업이 이것까지 하고 있구나. 그 로고가 그 기업을 바로 이해하게 만들죠.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좀 더 쉽게 파악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서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시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상을 만들어 놔요. 그것이 사람의 형상이든, 그것이 우리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이든,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에 있는 새의 형상이든, 또 사람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겠는데, 대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사람의 형상을 주로 많이 만들고, 그리고 짐승의 형상들을 가지고 어떤 물질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보여지는 이 형상들은 결국은 그 실체를 왜곡하거나 변형시켜버리게 하는, 변질시켜버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좋은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어떻게 찍냐에 있어서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엉뚱하게 주장을 하면 그 사진만 보면 전혀 다른, 그 사실과 다른 모습을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예가 있었는데, 그 영국의 헨리 8세 때 한 예술가가 있었는데, 그가 젊은 여인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는 아주 미인이긴 하였지만 피부 질환에 있어서 얼굴에 좀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술가가 그 처녀를 그려가는 동안에, 초상화를 그려가는 동안에 그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 속에 그려진 그 여인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여인보다도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초상화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헨리 8세가 있는 궁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헨리 8세가 그 초상화를 보고 나서는 단번에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할 결심을 하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불러놓고 보니까 뭐 예쁘긴 했겠지만 그냥 그 왕국에 이미 많이 있는 그런 미모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불러들였던 그녀를 하는 것 대신에 부엌에 보내서 부엌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도 있죠.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이제 프로필 사진, 푸사라고 하는 것들을 찍어서 올리는데, 그거 사진을 올릴 때 요즘에는 이게 포토샵이라고 그것 이미지를 얼마나 잘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잘 바꿔가지고 그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는데,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가서 못 찾는 거예요. 아니, 이 사진이 이제 어디 있지 하고 못 찾는 거예요. 하도 많이 바꿔놔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보여지는 이 사진의 이미지와 실체가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사진이 그 실체를 더 좋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질된 것이고 변형된 것이고 왜곡되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 실체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또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더 아름답게 드러내고 포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어쩌면 잘 홍보하는 것이다라고 또 포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의 형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묘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우리 선조들은 만약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거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제작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속성,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변형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하면 오해하고 하나님을 변형시키고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돼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그냥 하트로, 그냥 하트, 아주 핑크색 하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들고 있느냐?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 데 가서 그 하나님 왜곡하는 겁니다.
그 하트가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마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잘못된 형상이고, 그게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드는 거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누구든지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시편의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우상과 함께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한 개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금하는 것이 뭐냐?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피조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그 이미지로 하나님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런 이미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왜곡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된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제2계명은 실제로 거짓 신들,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거나 소유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교회당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제가 그런 거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걸 제가 만들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열왕기상의 11장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후 그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 사람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주변의 국가들과 함께 그 모든 그 지방, 우리말로 하면 토족들과 함께 결혼으로 동맹을 맺다 보니까 아내가 몇 명이라고 하죠? 예, 1000명. 그러니 아내 얼굴도 못 봐요. 그 아내들이 먼 고국을 떠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결혼하러 왔는데, 아니 남편 얼굴도 시집 와서 첫날 얼굴 한번 보고는 그 남편 얼굴도 못 보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또 자신의 나라에서 섬겼던 그 익숙한 문화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그 신을 의지함을 통해서 다른 불평을 갖지 않도록 어쩌면 솔로몬이 직접 제작해서 만들기를 권장하기까지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도 같이 가서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섬겨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미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그를 또 보호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또 그냥저냥 대충 비비며 살다가 자기 딸 디나 사건 때문에 그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뭐 이런 결심을 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집안인데 그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지 그 우상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렸다니까. 그 정도로 섬기는 집안에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어쩌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떤 이유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당을 거의 안 빠지고, 물론 한두 번 빠지기도 했지만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수학여행 때라 기억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때 보통 수학여행 어디를 갔냐면 경주로 갔었습니다. 근데 경주에 가서 불국사를 보고 나니까 근처에서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부모님 이제 그래도 간다고 안 주시던 용돈도 좀 주시고 하셔서 그 용돈을 가지고 부모님 선물을 사야 되는 게 또 자식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선물을 사야 되는데 막 뭘 살까 고민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거기에 불상이 아주 예쁘게 만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신관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교회당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버지는 부처를 섬긴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고 계셨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내가 잘 인정해 주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그게 또 아주 올바른 인격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그 부처상을 사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갔더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왔어요 하고 선물로 드렸더니 뭐 별로 하여튼 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놨었는데 아니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놓고 난 후부터 어머니 아버님이 좀 꿈자리가 좀 사납고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뭔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어른들이 무속신앙이니까 왜 보통 이제 불교를 믿는다 하면은 거의 점집 가는 거는 그냥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문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뭔가 좀 뒤숭숭하니까 점집을 갔더니 그 점장이 좀 아주 용했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뭔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고 본인이 또 얘기했겠죠. 불상이 있다고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니까 이제 먼저 얘기했겠죠. 불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파 묻어야 그게 없어질 거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그걸 저한테 말하지 않고 얼른 갖다 버리신 거예요. 그 내가 나중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때 그렇게 하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저의 이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는 저는 기독교, 신앙, 종교인으로서는 어쩌면 이 세상 가치에서 종교인으로서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보여도 아주 인격적인 사람,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도하면서 그 종교를 인정하고 심지어 그 부모님이 섬기는 불상까지도 사다 주는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한 거였어요. 아마 제가 모르고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걸 처리하셨다라고 저는 믿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적을 그냥 남편이 저한테 줘서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면 부모님이 갖다 놔서 그 부적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본인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자기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 앞에 이런 예들을 우리가 들어볼 때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 숭배가 뭔지를 이미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뭐냐, 혹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다, 이거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면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자,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라겠죠? 예, 다 말씀하셨는데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안 보여요. 예,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택함을 받기도 하고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굴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사고 파는 걸 제가 사다 놓고 사올 때는 돈 주고 제가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와서 집에 딱 놓는 순간부터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선택은 내가 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형상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만든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도 그 책이 어느 책들을 몇 개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한 소년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로 그걸 응답받고 싶은 필사적인 심정을 가지고 그 소년이 한 행동이 이 어린 아이가 한 행동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유럽에 이제 그 예를 든 건데, 아마도 이제 카톨릭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벽난로를 많이 쓰잖아요. 그 벽난로 위에 그릇도 두고 이렇게 십자가나 또는 이렇게 형상들을 놓는데, 그 마리아 형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 형상을 그 소년이, 어린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 그거를 몰래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또 보고 싶으시면 제 소원 들어주셔야 합니다. 예, 아주 재밌는,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이 보여주는 이미지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냐? 사람이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 의미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것에 대한 금지가 담겨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한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그 형상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책, 교환으로서 교환에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한다겠죠?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왜?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보다 너가 더 지혜롭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위험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미 성경을 너무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이 가까운 교회, 로마 카톨릭,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말하는 그 교회당이 있어요. 근데 그 대개 천주교 교회당 안에는, 앞에는 여러 형상들이, 성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이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데, 천주교 교회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 천주교 교회 신도들 같은데, 그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형상, 그 동상 앞에 다 기도하면서 돌고 있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 하는 거죠? 되게 이제 불당에서 불교도들이 그 부처상을 빙글빙글 돌면서 기원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느 순간 정말 이런 혼합적이고 그리고 아주 미신적인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이거 안 섬겨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열심히 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참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 있게 들릴 수도 있었어요. 왜? 그때는 정말 백성들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전 국민의 몇 프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설교도 카톨릭이 라틴어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와서 듣든 안 듣든 그냥 신부들이나 그 앞에 세움받은 분이
그냥 의식을 행했고 그냥 의식에 참여하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왜곡한 거죠. 왜 성경을 책으로 주셨어요? 왜 각 언어로 번역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 바로 누구라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지금은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자기 모국어로 된 그 성경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늘 들었던 말씀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얻어야 되느냐,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오늘 해석해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예배 당 안에만 들어오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기해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다고 알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귀를 닫고 있어요. 마음을 닫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전해주는 그 의미를 내가 바로 알고 깨닫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화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 같이 또 이제 예화를 쓰면은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준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제 뭐만 생각나느냐? 그 어린 소년이 마리아상 숨겼던 거. 신기하게 이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처 사다가 그 엄마한테 드렸대. 별일이야. 이제 이런 것만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에 보면 그냥 말씀 그대로 읽어주고 그냥 풀어줬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반응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형상으로 배우고 형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2계명을 오늘날 어떻게 어기느냐, 잠깐의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 형상을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개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허락해 주신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재 교회 안에서 형상으로 쓸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십자가.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하시는데 잘하셨어요. 틀렸습니다. 예, 틀렸기 때문에 기억에 평생 남으실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만 그 기억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상은 성찬, 성례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그리고 뭐를 사용하죠? 떡. 그리고 세례할 때 뭘 이용하죠? 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형상적으로 이해하도록 예식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물과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성례에 참여할 때만 이 형상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오해하는데 우리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도 보면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개혁교회 어떤 교회 가면요 아예 십자가를 걸어놓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십자가도 예배당 안에 걸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뱀파이어 영화들, 그거 정말 우리에게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심어주거든요. 뱀파이어, 지금 영화는 뱀파이어가 이렇게 딱 십자가 들고 이렇게 와도 같이 무시하고 네가 하면서 같이 막 십자가를 부시기도 하지만 옛날 뱀파이어 영화 보면은 십자가를 탁 하면은 하고 막 녹아버린다고요. 그럼 십자가가 마치 권능인 것처럼. 근데 그 잘못된 왜곡된 십자가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형상으로 만든 십자가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거나 익뚝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앞자를 뜨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해서 그 하면은 이게 익두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걸 물고기를 초대교회 때 표시로 우리 하나님 섬기는 집안입니다라고 표시를 해놨던 것인데 그걸 요즘에 차에다가 한참 붙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놔요. 차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 룸밀러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요. 그거 왜 걸어놨을까?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정말 익두스를 붙여놓고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그걸 차고 다닌다면 그것은 형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달고 있으니까, 또 내가 그 익두스를 차에 붙이고 있으니까, 걸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액땜하게 된다, 이 마치 미신처럼 내가 나쁜 일 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형상입니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 형상을 가지고 형상이 능력이 나타났다고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뱀파이어 영화가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예, 믿음 없는 신부가, 믿음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탁 내미니까 귀신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면서 막 부시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인 겁니다. 그 믿음 없는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십자가, 내가 믿음을 담았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판기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집어넣으면, 돈만 집어넣으면 원하는 걸 끄집어내는 자판기들이 수없이 많죠. 지금은 정말 또 무인 편의점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처럼 보여지는 것도, 예를 들면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물론 어느 정도 하나님 그 역량이 있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찬양을 한다면, 또 남들에게 우리가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그 찬양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역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정말 오늘 이렇게 찬양의 고백에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복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다는 것,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이것도 우상인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하나님 용서 못 하실 거야.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하지 못할 죄가 없고 누구든지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믿으시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죄는 내가 하나님께 죄 고백해도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적용점으로 참된 그러면 예배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왜곡하거나, 또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세상의 사고나 사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의 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